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아마 우리 일반적인 예배 가운데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시작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은 괄호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 부분이 괄호에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안 묶여 있는 분. 저는 궁금합니다. 어느 번역이 안 묶여 있는지. 모든 성경책 헬라어 원문부터 시작해서 영어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책도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다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난하주라고 되어 있는 성경 제일 밑부분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성경책의 난하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2절까지 없음. 여러분에도 성경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난하주가 없는 분들은 아마 이런 설명이 없을 것이고, 난하주가 있는 성경은 이렇게 대부분들이 설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설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책에 이렇게 괄호 안에 묶여져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는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와 아람어, 그러나 주 언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이스라엘 말과 지금 현재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어가 이 히브리어에서 조금 구별되는 문법과 알파벳이 거의 같은데 이 아람어가 조금씩 섞여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원문은 놀랍게도 또 아마 충격적이게도 우리 원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문이 있었으면은 아마도 우리가 이 원문을 박물관에 모셔놓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건 모세가 쓴 글이야,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글이야, 틀림없이 그 앞에서 회개한 일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할 가능성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이유 때문에 원문은 보존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문이 없고 사본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사본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둡니다. 그런데 사본이 많은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원문으로,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인정하기가 쉽냐면, 뺏겨 쓰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타이핑 해보셨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도 거의 빈틈이 없는 최상원 형제가 급하게 타이핑을 하다가 제가 보니까 리얼 받침인가 하여튼 받침 하나를 빼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저 형제도 실수하는구나. 저 위로를 받았어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손에 익은 타이핑 실수하는데, 받아쓰기 해보셨죠? 초등학교 때. 예, 뺏겨 쓰는 것도 실수예요. 받아 쓰는 것은 물론이고 뺏겨 쓰는 것도. 그런데 이 원문을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불러주고 받아 쓰기도 했고요, 서기관들이 옆에 두고 뺏겨 쓰기도 했습니다. 두 개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이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었어요. 이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갖고 계속 쓰고 있었고, 신약성경 헬라어는 쉼표나 그리고 마침표나 물음표나 이런 기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고, 오래된 고대 사본들은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그냥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대문자가 따닥따닥따닥 붙잡고 나열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받침 비슷한 게 두 개 붙어 있거나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뺏겨 쓰면서 수많은 오류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류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목사나 또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조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본이 많아서 사본이 많은 만큼 오류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류까지도, 이 잘잘한 잘못들까지도 원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의심치 않게 하는 이유는 상호 대교 비교해 보니까 금방 알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를 우리 성도님 한 20분 가까이 쓰셨는데, 어떤 분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를 2번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를 하나 빼먹는 분도 있고,
좀 헷갈리는 부분도 이거 좋은 예언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걸로 합시다. 아, 괜찮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인데 우리 장 집사님만 아버지가 빙에 들어가셨습니다 썼어요. 나머지는 다 방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 20분만 비교 대조해보면 누가 틀린 줄 알 수 있습니까? 장 집사님. 그렇죠? 나머지는 다 방이고 의미상 이거는 반드시 방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장 집사님이 주무셨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환 형제가 아버지의 사본을 뺏긴 거예요. 자기 아버지니까 열심히 뺏겨서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아들한테 보내준 사본을 보니까 아버지가 빙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지용 형제, 상훈 형제, 성민 자매 조금만 비교해보니까 아, 이거는 방인데 잘못 썼구나. 그러니까 빙자로 사본이 몇 개 나와도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약 5,000개가 넘습니다. 5,000개가 넘어요. 헬라어만, 라틴어하고 이 시리아까지 합치면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원본으로부터 사본으로 이어지는 최소 이 갭이 거리가 시간적으로 30년에서 60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짧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로마 이 황제였던 시저의 시저의 기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갈릭 전쟁 이것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간 전에 몇십 년 전에 썼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첫 번째 사본으로 이 카피됐던 것이 1000년 지났습니다. 1000년 지나서 첫 번째 카피가 사본되고 난 다음에 그 카피의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되냐면 1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로마 역사가였던 코넬리우스 타키투스가 이 썼던 연대기책 이거는 바울 시대 사람입니다. 이 타키투스는 바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부분에 그 연대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하고 같이 가요. 그런데 이것을 첫 번째 복사한 카피가 언제 나왔냐면은 900년에 나왔고 두 번째 카피가 1100년에 나왔습니다. 딱 몇 개밖에 없냐? 사본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타키투스가 썼던 연대기를 의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시즈가 썼던 이 갈릭 전쟁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10개와 2개의 사본 가지고 비교 대조해가지고 900년, 1100년 뒤에 사본을 붙들고 우리가 원본으로 그 내용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지금 읽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30년에서 60년밖에 갭이 안 돼요. 그리고 5,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한 사본상의 오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이 많은 열띤 지금 공론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은 놀랍게도 고대 사본에는 다 빠져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그 1년차에 이 사본학을 합니다. 텍스츄얼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이 사본학 공부를 하는데 이 원문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원문들을 이제 저희들이 읽어내고 또 이것에 오류가 있는지 왜 이런 형태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원문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본들일수록 최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일수록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언제 최초에 등장하냐면 400년이 지나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은 아마 요한이 첫 번째 썼었던 요한복음으로 묶여서 나왔던 고대 사본에는 이 본문이 400년 동안 빠져 있다가 400년이 지나서 나오는 사본들 5세기 사본에 이것이 이제 끼어 들어와서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가로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요한이 처음에 썼을 때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 가능성들은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은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쓰려고 하면 온 세상을 가득 채워도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다 기록했냐 안 했냐? 안 했다는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선택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하신 사역들을 다 기록하면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처음에 썼을 때 이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자칫 초대교회의 교리가 확정되지 않은 시대에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그냥 용서해버리네. 그러면 간음을 용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리더들이 이 부분들을 빼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요한복음에
문서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실만큼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5세기에 이제 신학자들과 교부들이 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에 들어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로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우리 죄인을 대하는 것과 하나도 차이가 없었어요. 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목소리, 그 태도,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으시고, 또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메시지와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신학과도 일치하고 신약 성경의 강조점을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오늘 비록 괄호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만 고개를 좀 거듭거듭 해주시면,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도 도무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서 저와 함께 나머지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금방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초막절 마지막 날이 끝난 것이 7장 53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이 끝나고 파티가 있었죠. 파티. 그렇죠. 파티가 있었습니다. 크게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요. 지금 이 근처에 자기가 아주 지인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누가 살고 있냐면 마리아 막달라,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이 지금 이 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좀 가서 푹 쉬고 싶으셨으면 자기 사랑하는 친구처럼 여기고 형제처럼 여겼던 나사로 집에,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걸로 가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면 대부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사람을 떠나서 사람의 군중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는 늘 아버지하고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오늘 여기 기도했더라 말은 없지만 하여튼 집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성전에 다시 돌아오셔요. 제가 지금 새벽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면 일찍 일어나셔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갖습니다. 대부분 죄는 언제 짓냐면요, 새벽에 짓기 어려워요. 새벽 3시, 4시, 5시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때 죄 지으면 진짜 악종이야, 악종. 죄는 언제 짓느냐, 캄캄한 밤에, 예, 혼미해질 때에 그때 막 죄 짓고 축제가 있고 파티가 있고 막 사람들이 흥청망청할 때요, 금방금방 죄 짓죠. 오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산으로 가버리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오셔서 하시는 일은 열심히 가르치셔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요,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치유도 많이 하시지만요, 특별히 많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또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뭔지는 요한복음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공간복음을 통해서 보면 은혜의 일을 가르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판의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심판의 자리는 생략해버리시고 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비추시더라 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죄용서와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용서와 구원과 중생과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성전에서 마치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과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다 나왔다. 그 성전이 아마 가득 찼던 것 같아요. 많이 앉아 있으니까 3절에 누가 나오냐면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한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배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축제가 끝나고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앉아있는데 축제가 끝났으면 다 흩어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 당시에 가르쳐야 될 사람은 누구냐?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군중들은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배우지 않고 지금 목수 출신의 젊은 한 남자가 성전에 앉아있는데 와서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안 해봐서 모르겠나겠지만 시기도 있을 것이고, 아니 나는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가 5개인데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나한테 안 오고 신학교 건축 안 가고 학교라고는 초등학교가 단데 저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것이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네가 신학교 졸업장도 없이 가르쳐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더라가 아니고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잡아왔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잡아왔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가르치고 열심히 사람들이 너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너가 정말 가르칠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잡아오는데, 잡아온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예요. 3절 보십시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지금으로 치면 간통하고 있는 도중에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글자로 읽으니까 그냥 금방 읽고 지나가는데, 간통 중에 있다가 여인이 잡혔을 때의 그 수치감, 그리고 그 잡힌 것만 해도 끔찍한데 질질 끌려서 왔어요.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은밀한 곳에서 지하의 신문실에서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축제가 끝났는데도 바글바글 몰려있는 공개적인 석상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만인이 보는데 이 여자가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지. 아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요한복음은 얘기해 주지 않지만, 간음을 했는데, 간통을 했는데 음행 중에 잡혀온 사람은 몇 명이죠? 한 명만 왔어요.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간통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간통을 혼자 할 수 있나요? 안 해보셔서 다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생각을 하기가 싫으신 건가요?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왔어요. 분명히 둘이 음행 중에 있었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는 왔어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간음 중에 있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딱 문 열었더니 잡혔더라. 그리고 남자는 이미 도망가고. 오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6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남자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연줄이 닿아있는 남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이미 계획적으로 이 음행을 미리 사전에 모의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남자는 빼돌려주고 여자만 잡아왔는데, 이 여자는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여자죠. 질질 끌려와도 남편도 구해줄 여자, 남편도 못 구해주고 가족 중에서도 이 여자 하나 빼내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아마 그런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끌려오는데도 누구 하나 막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5절입니다. 5절. 이 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명기 22장 22절,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자만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할 때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율법을 거론하면서 뭘 뺐습니까? 남자는 지금 빼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만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공평하게 모세의 율법을 적용하자면 그 남자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는 없고 지금 여자만 와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시험거리가 되느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렇죠? 고발할 조건을 얻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고발해가지고 지금 처형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에 신명기와 레위기에 둘 다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는 너희들이 못 데리고 왔다고 쳐더라도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죽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라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로마 권력에 예수님을 고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 사형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권을 빼앗긴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에서 법정 사형권을 내릴 수 없어요. 이 당시에 로마가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여라 하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로마에 가서 이 예수는 너희 로마법을 어기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법인 율법을 따라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소당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죽이지 말라, 이 여자를 죽이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율법에서 죽이라고 한 것을 죽이지 말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우 테러리스트들 항상 이 우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극우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율법을 내세우고 이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극우 테러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극우 테러리스트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 예수님을 한 칸에 베는 것이죠. 율법을 반역하는 자, 반대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얘기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쳤던 것이 뭡니까? 은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몰려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은혜를 입고 따라온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이때까지 했던 메시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자비와 긍휼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 여인을 죽여라. 그랬다가는 이때까지 따라오던 사람들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일부 이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너무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겼다,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꼼짝 못하게 됐다. 이렇게 결정을 하든 저렇게 결정을 하든 군중이 떠나든 극우 테러리스트들에게 당하든 로마법에 다 걸리든 어쨌든 지금 하나는 다 걸리게 된 것이죠. 그렇죠. 거기까지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지혜예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이요 단 한마디의 대꾸도 안 합니다. 단 한마디의 대꾸도 안 하셔요. 입을 딱 닫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굽히셔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말 대신에 써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6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막 쓰셔요. 말할 줄 알았는데 말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 막 쓰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막 쓰시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해 나왔던 함수를 다 비껴난다. 이 세 개 중에 하나 걸려야 되는데 상상하지 않았던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다 생각해야 돼요. 여기 오늘 너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들과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래. 그 여인을 죽이려고 들고 있었던 돈을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써서요. 그런데 오늘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땅에 쓰시니가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에서는 번역이 안 됩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헬라어를 얘기할 때는 꼭 그럴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였습니다. 딴 데는 쓰이지 않아요. 딴 데는 뭐냐, 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우리가 이 그래프 있죠? 영어에서 그래프, 한글 그래프. 그게 헬라어 그래프에서 나온 단어인데 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6절만 카타 그래프예요. 카타 그래프. 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는 몸을 대적하는 것이고 추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요, 누구누구를 대적해서 추적해가지고 그 이력을 고발할 때 쓰는 단어가 카타그라프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그냥 땅에 썼다 하지만 헬라어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눈여겨서 예수님께서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대적하여서 그 기록들을 조회해가지고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땅에 쓴 것이 무엇인가,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아이디어를 쏟아부었어요. 이것만 해도 박사학위 한 몇 개 씁니다. 너무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십계명 쓰셨다, 예수님. 제 이름에 십계명 쓰셨다. 어떤 분은 십계명 중에 딱 하나만 써서 간음하지 말라. 계속 그것만 썼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께서 거기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을 하나씩 맞춰가신 거예요. 너, 김정순, 너, 이팔도 다 쓰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깜짝, 아니 예수님 내 이름 어떻게 하셨지? 이름 하나 다 쓰셨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의 죄악들을 하나씩 다 들어가셨다. 제가 이런 걸 읽어보면서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예수님 그때 무엇을 썼습니까? 우리 가서 꼭 물어봅시다. 진짜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 말로만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원어를 대할 때는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카타그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신 것은요, 분명히 그 주위 사람들에 대한 죄의 이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타그라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사본에 그렇게 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의 죄에 대한 것을 기록하셨다고 하는 라틴어 사본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추정이 맞다면, 그런데 이 추정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 확신의 말씀으로는 받기 어렵지만 성경에서 손가락이 나왔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십니다. 그렇죠? 계명에 대한 것은 분명히 언급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벨사살 왕, 너부갓네살을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교만을 들고 제압으로 흥청망청할 때에 손이 나와서 썼던 메네메네 대결 오바르신, 그게 뭡니까? 내가 널 헤아려보고 세워보고 내가 널 바라보고 너는 끝장났다는 것이죠. 네 왕국을 나누어줄 것이다. 이게 메네메네 대결 오바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올 때마다 계명과 심판이 나왔어요. 오늘 예수님의 손가락이 그들에 대한 죄를 계명에 비추어서 적어나가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손가락 역사, 하나님의 손가락 역사와 일치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카타그라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에도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말씀해놓고 그들의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땅바닥에 적어가고 있는 것을 본 자들 중에 얼굴이 뜨끈뜨끈 해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래비보다는 제가 죄를 더 많이 지었을 것이고,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지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래비보다는 제가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부터 쓰면요, 저는 진짜 공무원을 빼고 이래비부터 도망가야죠. 절대 보지 마. 그리고 한 명씩 다 간 것이에요. 다 간 것이야.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랬어요. 그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지. 오늘 이 말씀 손가락으로 쓰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할 때까지는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들은 의인이요, 이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자요, 이 여인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여인이에요.
우리는 목사와 의인이요, 우리는 교회의 모태신앙인이요, 이 여자는 홍능가의 여인이요, 몸을 더럽힌 여인이요, 천한 여인이요, 이 사회를 더럽힌 여인이요,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여인이라는 거지. 돌을 들고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꽉 찼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실상을 살짝만 건드려줍니다. 이 여인만 죄인인가? 너희들의 실체는 조금만 건드려주는데, 손가락으로 조금만 터치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단 한 명도 남지 못해. 10절에 보니까 오직 9절 후반부에부터 10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쓰고 계셨어요. 땅바닥에. 아마 마지막 사람이 또 특격했죠. 추정상 나는 예수님이 내 죄는 모르시겠지. 내가 그 숨어서 몰래 아무도 안 보는데 소위 끔찍한 11계명, 10계명 다 하고 난 다음에 11계명, 토할 것 같은 11계명, 끔찍한 계명, 누군가가 얘기할 때 저는 정말 토할 것 같더라고요. 10계명 다음에 11계명이 있답니다. 들키지 마라. 아마 이 마지막에 끝까지 남았던 거 마지막 간다라는 나는 절대 안 들킬 죄를 지었을 거야. 예수님도 모를 거야. 그런데 우리 선생님 쓰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한 명까지 다 떠난 그곳에 이제 아무도 안 남은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서 일어나십니다. 땅바닥에서 쓰는 것을 멈추시고 일어나셔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아,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주여, 없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이 여인이 주라고 불러요. 주님, 없습니다. 아마 처음에 끌려왔을 때 이 여인 눈에 이 예수님은 30대 젊은 남자, 그냥 요즘에 조금 히트치고 있는 목수 출신의 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서 내려가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적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여인은 주님 고백해요. 그리고 없습니다. 나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가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 속에 박혀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버리셔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간과한다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대적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 오신 것은 이 죄를 멸하려고 오시는 것이에요. 죄인을 멸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멸하려고 오시는 것이에요. 죄인을 멸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시고 죄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십자가 사역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죄인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박찬 자들, 그 죄인들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 그날에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까지 지금 예수님 요한복음 8장부터 2013년 오늘 이날까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셨냐면요, 죄인 구하려고 오셨어요. 죄인 구하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과거가 나를 묶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정말로 내가 수치심으로 정말로 내 안에 이 죄책감으로 멍들고 물들고 무거운 우리의 죄악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돌을 들고 던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무거웠느냐, 힘들었느냐, 너의 지금 짓고 있는 죄, 현재의 죄로 인하여서 고단하고 죄책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살아갔느냐. 나는 너를, 죽어가고 있는 너를, 꺼져가고 있는 너를 돌로 들어서 찍어버리고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질질 끌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돌. 이 돌이 언제 날아올 줄 모르는 돌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져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은 죽은 것입니다. 자기 수치로 인하여 죽었고, 이 주위에 있는 완력으로 인하여 죽었고, 돌로 침을 당하여서 처형을 받아서 죽은 여자예요. 죄 때문에 죽은 여자입니다. 다시 살아서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여자입니다. 단 한 번도 살아서 가리라고 생각 못했던 여자죠. 그런데 이 여인의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 떠나가고 없고, 자기의 수치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 여인에게 가라. 여인아, 가라. 여인아, 자유하라. 여인아, 뚜벅뚜벅 걸어서 살아라.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를 선포하시는 음성입니다.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요, 돌을 들고 와가지고 너 죄짓지 마 하는 게 율법입니다. 돌을 들고 와서 죄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권총을 들고 와가지고 손들어 항복하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요, 정죄하지 않냐고 용서와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주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이 여인 만나서도 물어보고 싶은데, 뚜벅뚜벅 걸어서 이 현장을 빠져나간 이 여인이 잡혀왔을 때와 동일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절대 동일한 삶 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절대 동일한 삶 살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자기의 수치를 제거해 주신 분이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죽었던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이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단 한 번도 죄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용서와 자유의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 죄를 다시 볼 때에 그 죄는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고 살았던 죄로 보이지 않을 것이지. 할렐루야. 저는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여인과 같이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죄와의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절대 그전에는 죄와의 싸움 불가능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모양만 내고 폼만 잡지 안에서 죄를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미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여 붙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있는 죄악들, 나의 과거의 죄악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누군데 네의 죄를 붙들고 용서하지 않느냐는 것이 엄청난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한 죄도 네가 누군데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적인 죄, 낙태, 그리고 엄난한 것들, 부정직한 것들, 우리의 삶의 역사들이 끔찍합니다. 지금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회 좀 10년, 20년 다녔다고 우리가 옷 입고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요, 이 여인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진짜 차이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차이가 조금 있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조금 더 의롭다고, 내가 조금 더 뭘 잘 지킨다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품을 조금 더 드리고 헌신한다고, 성직자라고, 직분자라고, 연약한 여인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실족하는 자들, 쉽게 돌멩이 던지고 쉽게 돌 들고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하는 눈은 복음의 눈이 아니고 율법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에 복음의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인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심령에 새기고 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라, 나도 너로 정죄치 아니하노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